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다들 명절을 보내고 오셔서 그런지 얼굴이 좀 이렇게 통통해지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많이 지쳐 계셨다가 명절을 통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셔서 그런지 얼굴이 더 밝고 더 통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참 다루기가 참 애매한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계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계보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계보. 우리나라도 계보하면 또 한 계보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족보라는 게 있죠. 족보 그러면 막 몇 대 막 20대 30대 그러면서 두꺼운 책 옛날에 막 이렇게 펼쳐서 몇 대 손이냐 누구 무슨 파냐 막 이런 걸 막 이야기했었잖아요. 명절만 되면 이걸 펴놓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친척들을 보면 뭐 몇 촌의 형님이고 몇 촌의 뭐 그러면서 이 족보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전통 아래에서 이 족보 이야기하는 걸 오랫동안 해왔던 나라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유대인들도 이 족보, 그러니까 계보라고 할 수 있는 뿌리에 대한 이 중요성을 아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라는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등장하면서 어떤 것에 이어지는 것, 어떤 정신이 이어지거나 그 가문이 이어지거나 언약이 이어지는 것이 끊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할 때 계보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 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계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또 누구를 낳고 뭐 900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들을 또 이제 시작을 해서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하다가 뭐 969세에 죽었더라라고 하면서 낳았던 것과 죽었던 것을 같이 기록하면서 시작과 끝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창세기에 나오는 계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계보에는요, 그것과는 다른 방식의 계보를 기록하는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계보에는요, 중요한 몇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 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몇 가지 특징이 보여지는데 오늘은 그 본문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1장 1절에 보니까 이름이 몇 개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래요. 자, 그러면 계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건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겠죠.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자, 뭔가 여기저기서 조금씩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시조라는 단어가 들린 것 같아요. 시조는 처음 시작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요, 처음 아담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역사 중에 기록되어졌던 후손들이 등장하는 것은 보통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기점으로부터 구체적인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점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시작하셨는가? 1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언약을 약속을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네가 밟는 땅, 또 만나는 사람들, 또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겠다. 그러면서 축복의 언약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그러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보에서도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축복이 계보를 통해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마태? 이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요, 유대인 중에서도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고 있는 이 계보는요, 정통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시작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근원을 미루어 살펴봤을 때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 유대인의 정체성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군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쭉 역사서를 살펴보면 왜 다윗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왕조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수많은 언약이 있지만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후손이 대대로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핵심에는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이 왕조 언약이 계속 내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그들의 신앙의 뿌리 속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여정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던 왕조 언약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정리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삼고 다윗에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를 정리해 놓았으니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의 계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계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그 후손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보면요, 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따라 계보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래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진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보통 계보는요, 장자 중심이에요. 지극히 남성 중심의 족보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통을 깨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아멘. 자, 1절부터 2절부터 쭉 살펴보니까요, 다 남자의 이름인데 한 사람만 여인의 이름이 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 누구일까요? 네, 3절에 나오는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말이라는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말? 뭔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안 나지 않을까 싶은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라고 하죠. 여러분, 유다는 장자일까요? 아닐까요? 유다는 장자가 아니고 넷째예요. 르우벤이 장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족보에서 장자의 이름이 빠지고 유다가 나왔어요. 그 말은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였다는 걸 말해주는 거겠죠. 그런데 그 유다에게서 어떤 후손이 태어났느냐, 3절에 보니까 대부분 남자와 남자를 이어서 대를 설명했는데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이라는 여인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인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건 뭔가 요때 특별한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질문을 해본다면 이때 있었던 사건이 살펴보게 되겠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유다에게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빨리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아내였던 여인이 동생에게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계대 결혼의 풍습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후손을 낳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가 남아 있었는데 셋째가 아주 어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우리의 집에 아들이 다 죽게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크면 장성하면 이 아들을 이제 장가가게 하겠다. 그래서 후손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는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어가야 되는 이 계대의 약속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말이 시아버지가 자기의 고향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족보 안에 이런 기록을 넣는다는 것이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워서 사실은 덮어버릴 수 있는 역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이 여인이 그 가정 안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들이 뭔가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넣었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덮어놓고 싶은 수치스러운 기록인데 그 기록을 이 계보 안에 담아뒀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고 정말 수치스러운 우리의 과거였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왔던 이 대가 끊이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질문해 볼 수 있는 건 유다의 잘못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까지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침묵하진 않으세요.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그 세대가 분명히 그 수치를 감당하게 하세요. 그러나 그 수치가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의 언약이 계속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요, 당장에는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성공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하다면 그 계획은 결국 끝을 맺게 되고 그것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지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스럽지만 그것을 계보 안에 기록해서 유대인들인 후손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수치스러운 건 덮어서 아무도 모르게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고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다른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자, 5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있어요. 누구죠?
라합이래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합 기억하십니까? 라합 뭔가 기억나십니까? 네,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머릿속에 막 이렇게 네, 과부하가 걸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라합 아브람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다가 이제는 여리고로 정탐을 보내서 여리고가 들어갈 만한 곳인지 어떻게 해야 이곳에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되죠.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이 도와주어서 모든 사람들의 그 추격을 피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직업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기생이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땅에서도요 여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고 계속 그렇게 살아갔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거치고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우리 여리고를 침략하고 정복하게 되는 것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복했을 때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약속을 요청해요. 보호를 요청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을 때 당신과 당신의 가정들 이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맺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리고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들어와서 이 가정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고 그 땅에서도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역사를 함께 동행해 가기 원했던 그 여인이 구원받았던 사건을 또한 여기에 기록해 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포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룻이라는 여인이요. 여러분 룻은 어떤 여인이죠? 네,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동일하게 룻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룻도 보면요 인생이 참 기구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죽고 기근이 와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서 이제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시어머님이 나는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너는 너의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룻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진짜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보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던 사람이 그들을 도와주게 되고 결국은 그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 왕의 족보 위에 후손이 되게 하는 그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세 명의 여인, 다말, 라합, 룻, 이 세 여인의 인생을 보면요,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보에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조차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모든 사람이 이 다 구원의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도, 내가 망했다,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구원의 역사에 초대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계보를 통해서 이 본문을 읽어가는 사람들에게 너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해요. 다음 절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6절에 보니까 또 한 명의 여인이 나오죠.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을 이름이 또 나오죠. 뭐라고 할 수 있죠? 밧세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아 장수, 맞아요. 아주 훌륭한 장수였어요. 심지어는 가장 치열한 전투에도 우리나라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수였어요.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이만큼 정말 용감한 장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걱정하고 왕을 위해 헌신했던 인물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 왕조 안에 기록되지 않을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밧세바라고 쓰지 않고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는요, 실제로는 이 족보 안에서 언급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록된 이유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 앞에,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내가 억울하게 죽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모를지는 기록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기억하면서 그의 아내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우리아라고 하는 이 장수가 정말 훌륭한 장수였다. 그런데 그의 아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분명히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 함께 나갔어야 됐는데, 이제 좀 살만해지고 왕이 좀 이제는 자기의 권력을 누릴 때가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꼭 가지 않아도 승리할 만한 전쟁이고 저 주변에 있는 장군들이 왕이 가지 않고 여기 있어도 됩니다 하니까 그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 성을 이렇게 두루 다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되면서 아이가 죽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은 실제로 가장 치열했던 전쟁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전사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시편을 지어요. 시편 51편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다윗 왕이 낮아져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감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다음에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밧세바를 통해서 결국 솔로몬이라는 왕을 주시고 그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4명의 여인을 보니까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4명의 여인을 봤더니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에는 이방인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다 우리 피부치만 넣는다는 거죠. 그만큼 보수적인 곳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왔다는 건요,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혈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저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치열하게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망한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반응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4명의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누구의 계보가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의 계보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없었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계보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다 그러잖아요. 그 완벽함 속에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다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이방인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망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직업과 삶의 자리를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계보를, 하나님의 생명책을 하나님 지금도 써내려가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넣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전부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 안에 다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그 아래에 있는 이름들이 쭉 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쭉 다 있는데 그 아래에 이제 16절, 17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4명의 여인과 함께 마지막 1명의 여인의 이름이 또 등장하고 있는데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앞에 있었던 4명의 여인과 함께 또 다른 1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좀 다른 여인이었어요. 어떤 여인이었나?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수많은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등장했고, 이제는 이것을 마무리하는 최종적 계보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또 1명의 여인이 등장해요. 누구죠?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앞에 나왔던 4명의 여인과는 완전히 다른 여인이었을까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여인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았던 여인이었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 후에 결혼을 하는 예식이 있는 동안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숨기고 싶을 수 있는 또 한 명의 여인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예고와 또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구약의 성취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이 땅에 태어난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그 사람 마리아, 이 사람 역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견뎌내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또 14대, 또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까지가 또 14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문장은요, 아주 신학적인 정리예요. 어떤 의미냐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7과 7이 더해져서 만들어지신 14는 완전수의 완전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7과 7이 만나 14가 되고, 이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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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라고 하는 것이 3번 반복되면서 이것은 완전한 계보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마태는 유대인으로의 관점에서 이 계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선택과 노력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것을 마지막에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의 또 여인의 또 수많은 수치와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초청을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실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계보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여인이었으면서도 계보에 등장했던 이방인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도 이루어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